기도하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제가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 같이 제가 기도 참 많이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때도 그렇게 흔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있다가도 우리 성도님 누가 생각나면 그 끈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개개인의 형편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저에게 기도 부탁한 저희 교인들이 아닌 분들까지도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제가 참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 기도가 그렇게 또 양이 많아지지 않았나.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기도에 응답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 이건 제가 확실하게 믿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질병도,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형편도, 여러분들의 그 떼어내고 싶고 바뀌고 싶고 떠나고 싶었던 모든 여건들과 상황들도 좋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에 처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이 여기를 떠나서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다른 외도를 하는, 그러나 맥주 감사절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문을 떠난 그 본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원래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은 처음이 출애굽기 23장의 3대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 떠돌아다니면서 가축을 기르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농사를 짓는다, 그건 참 의외겠죠. 많은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특히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애굽에 자기 가족들이 내려왔을 때 가족을 이제 바로 앞에 세우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형제와 자기 아버지에게 부탁하기를, 바로 앞에 서거든 우리는 다 조상 때부터 양과 소를 기르는 목축업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그들은 농사 일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떠돌아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짐승을 기르는 직업이 그들의 조상들 때로부터 내려온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이 여전히 그도 목축업을 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피해서 그랄로 내려갔는데, 그랄은 블레셋 땅이죠. 그곳에서 잠시 그랄 왕의 배려를 통하여 머물러 있는 동안에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정도 잘 지었느냐 하면, 농사 짓는 그 블레셋의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떠돌아다니는 목축업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이 100배라는 말은 요즘에 아이고 콩을 심으면 300배도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토질이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저기 그 우리나라의 그 흑산도라는 섬을 한번 가봤는데요. 깨를 심었는데 깨가 추수해야 될 때가 다 됐는데 키가 요만해요. 그리고 꼬타리가 요만큼한 것들이 뜨문뜨문 달아, 정말 그건 뭐 난 게 아니라 달아놓았다라고 할 만큼 한 6개 달리거나 7, 8개. 그런데 몇 배일까요? 그 한 꼬타리 안에도 씨앗 하나가 수십 개씩 들어있도록, 아니 어쩌면 엄청나게 100개도 들어있을 수 있는 그런 꼬타리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걸 비교하면 100배는 별로 많은 것 아닌데, 그런데 성경은 100배나라고 하고 거부가 되었더라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농사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것, 이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맥주 감사절에 어떻게 감사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으로 계셔야 하고 그분과 늘 동업해야 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친구가 있을 겁니다. 많은 이웃들도 있고요. 함께 해줄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의 일을 제쳐놓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줄 자, 아니 더 떠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몽땅 다 들고 내게 올인하여 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과연 그런 사람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완전히 죄와 우리를 분리시켜서 죄가 더 이상 나를 간섭할 수 없도록, 전에는 나를 다스리는,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그래서 죄와 나는 따로 구분이 안 되는, 죄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죄와 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분리가 안 되는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몽땅 들여서 자신의 모든 능력으로, 자신의 모든 지혜로, 자신의 모든 그 선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지불하여 내게서 분리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이제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먼 곳으로 집어 던져 나는 더 이상 죄가 어떻게 못할 수 없도록, 만지지도 못하도록, 요한 1서 4장에는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런데 로마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나를 의롭다 칭하셨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의에 오늘 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팥 심은데 뭘 거둔다고요? 콩 거둔다고 그러죠? 예? 팥 심은데 뭘 거둬요? 팥 심은데 뭘 거둔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면서 팥을 심어 놓고 콩을 기대하십니까? 아니,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은 아니 어쩌면 깨보다도 더 작은 걸 심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기대감은 엄청난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팥 심어놓고 콩 기다리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이에요? 작은 거 심어놓고 이만한 걸 기다리는 그 심보를 가진 우리가 남들이 콩 기다린다는데 뭘 콩이야, 콩, 팥이지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눈을 부라리면서 도둑놈 심보라고. 근데 나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아시지요, 이거 주십시오. 그건 무슨 심보죠? 그건 도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아니 무슨 마음이 아니라 무슨 배짱이며 도대체 어떤 무엇을 믿기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진리라고요. 그렇습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꼭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에 앞서서 심는 자가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무조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자가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거두고 싶어도 심지 않으면 결코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살면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면 가능합니다. 6년 동안은 자기 땅에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안식년이라 땅을 쉬게 합니다. 그때에 가난한 자들이나 고아나 객들은 부자들의 노는 땅에서 곡식이 떨어졌다가 그 전해에 거둘 때 곡식 알이 떨어졌을 경우에 거기서 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베어서 거둘 수 있습니다. 심지 않아도 거두게 됩니다. 그건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객들을 위하여 두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양이 많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심을 수 있을 때에 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심을 때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어 놓은 것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심고 내일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으면서 거두는 것은 또 거두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계속하여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9장에 보면요,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1장에 가면 어리석은 것 같지만 물 위에다 떡을 계속 떠내려 보내래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너에게 돌아오리라. 자, 물 위에 떠내려 보내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 물 위에 들어가자 말자 그 떡은 못 먹게 되는 거죠. 그 말은요, 기대하지 말고 그냥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이웃들이 내게 있을 때, 손 벌리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 언제 내가 다시 만나서 내가 도와준 걸 저 사람이 기억하고 내게 돌려줄까, 나를 도와줄까, 이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을 통하여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말고 부지런히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것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향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 상황들을 믿음의 사람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에 늘 적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심는 자는 분명히 많든지 적든지 거두게 되어집니다. 심지 않으면 결코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는 것도 잘 심어야 합니다. 어디에다 심을까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는 것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와 같은 전혀 갈지 않는 딱딱한 땅에 뿌려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 많은 곳에 이 씨앗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잡풀이 많은 곳에 씨앗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다 싹이 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길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잘 볼 수 있어서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돌이 많은 곳에는 돌이 많아서 이 곡식이 싹은 내리지만 뜨거운 햇볕에 의하여 곧 말라 죽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풀이 많은, 잡초가 많은 곳에는 잡초의 기운을 다 뺏겨서 싹이 나도 제대로 결실할 수 없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잘 가꾸어진 정말 우리가 말하는 옥토와 같은 그런 전답에는, 농가밭에는 뿌려놓거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에 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씨만 휙 뿌리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결코 좋은 결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돌이 많은 밭인데, 잡초가 많은 밭인데 귀찮다고 그냥 뿌릴 수는 없습니다. 돌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수고가 있은 후에 씨앗을 뿌린다면 정말 좋은 열매를 기대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잡초를 제거한 후에 심는다면 잡초가 잘 자라듯 곡식이 잘 자라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목수가 하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짓는데 반석을 찾기까지
쉽지 않고 반석이 있다면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지라 그곳을 향하여 가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터작업하고 집을 세웠던 목수는 비가 오고 바람이 세게 불 때에 쉽게 넘어져서 그 집을 더 이상 자기의 안식처로 삼을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터작업을 잘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그 위에 집을 세우면 그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의 때에도 그 집을 안식처로 삼고 편안히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목수도 동일하고 농사꾼도 동일한 이런 이치를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들일 필요도 없고 물질 들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더 어떤 것들을 우리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저울에 달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이미 떠난 지 약 10년이 훌쩍 지난 그 이은영 선생님, 요 보훈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으로 계시다 지금 서울에 가 계시는데 지금도 떠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11조를 계속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이상한 기운이 좀 좋지 않는 기운이 도는 것 같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은 이미지로 자기에게도 그리고 가정에도 어려운 말하지 못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네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만 그분이 기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늘 교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특별히 기도를 부탁해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답장을 이렇게 날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합격증을 날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합시다.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네,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이죠.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데 이제 합격증이 날라올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 없이 그런 말을 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때에 맞도록 하실 때가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보면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기 때문이고 듣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시는데 그 기도를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하시더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목수는 목수대로 나름대로의 실력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그러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목수는 맞을 것입니다. 농사꾼은 먼저 생각할 때에 어떤 곳에 씨를 뿌리는 것이 효과적일까? 그러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건 사람들이 다 먹고 마셔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다 동일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오늘 심기를 제대로 심었느냐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늘에 심어라. 땅에 심지 말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땅에 심어 놓으면 좀이 들어오거나 녹이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잘 보관되어진다 할지라도 도둑이 와서라도 훔쳐간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영원한 내 것이 못 된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도둑, 여러분 돌고 돈다는 의미입니다. 내 거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 앞에 가 있더라. 그게 합법적으로 가든지 불법적으로 가든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법적으로요,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병원에 돈 갖다 주고라도 사정을 하게 되죠. 내 몸 좀 고쳐달라고. 많이 내놓고라도 여러분, 나 좀 고쳐달라고. 돈이 얼마든지 들어가더라도 나 좀 살려달라고. 이게 합법적인 거잖아요. 이렇게도 내 것이 딴 데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불법적으로도 도둑놈이 돌아서 훔쳐갑니다. 강도를 만나서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 땅의 것은요, 이 땅에 우리가 보관한 것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보관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느니라. 아니, 아예 있다 해도 구멍을 못 뚫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오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차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걱정, 근심 맑은 날로 싹 바뀌어질 거예요. 개청일 겁니다. 지긋지긋 머리 아프던 이것 명랑보다도 더 깨끗하게, 아스피린보다도, 여러분 개보린보다도 싹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로 오시면 오늘 무엇이 걱정거리겠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그분이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에 저보고 권가이버라고 그랬어요. 맥가이버 아시죠? 뭐 하나만 들면 다 고쳐내는 것. 근데 여전히 40이 넘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빠가 하면 다 되지. 뭔가 자기네 집에 가서 이렇게 드라이버 하나 들고 꿀쩍꿀쩍 하면 뭐 고쳐지고, 안 내려가던 변기 뚫어지고, 세면기 뚫어지고, 뭐 이게 잘 안 닫히던 문들 그냥 술술 풀리니까 여전히 아버지는 맥가이버예요. 그런 아버지가 만지면 마음을 놓고 딸들이 그냥 기다립니다. 저 아버지 만지다 부시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정장로님 만지면 부서지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부터 나는 한숨 사라집니다.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했던 모든 그 무거웠던 마음들이 왜 이렇게 가벼워져? 왜 그렇게 시원해져? 왜 그렇게 행복해져? 왜 이렇게 뭐지 이게?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여러분, 주님이 통치하는 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통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주님, 이제 주님이 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목사도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목사가 돼도 돈이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하지만 주님의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돈 놓고, 건강 놓고, 그리고 주님,
계시는데 너 어느 거 선택할래? 아이고 주님, 다음에 내가 죽을 때 주님 선택할게. 우선은 돈으로 좀 즐기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도 주님이에요. 건강, 죽을 때까지 건강 누리다가 뭐라고요? 9988? 지금은 9988이 아니돼요. 보니까 뭐 황금 연못에 100세 넘은 노인들이 쭉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나이 많은 척, 80, 90 된 사람들, 나이 많은 척 하면 큰일 나요. 100세 넘은 분도 꼿꼿하게 앉아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은 이런 시대인데, 적어도 여러분들 다 9988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년 정도에 나이 많은 척 하지 마세요. 허리 절대로 구부리지 마시고 가슴 펴셔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는 날 가자, 이 얘기지요. 그런데 뭐요?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예라고 말하며 하던 모든 일 놓고 달려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통치, 그래서 그의 나라, 오늘 우리 모두가 구하여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감사보다 더 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믿음을 가진 자는 물질을 많이 드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감사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원학 원사님이 내가 막 계단을 올라오는데 내려가면서, 목사님 제가 특송을 준비했는데 정기수 장로님이 한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돼요, 오늘 하세요. 감동 주는 그날에 하는 게 맞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 감동 따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감동 주심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세상에서 죄 많은 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로 죄가 흉악하게 많은 죄인이 어떤 사람이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도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없앴다라고 믿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이 제일 흉악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잡아먹고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인간들이 바로 그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정신없이 아직도 하나님이 죽어주면서 나를 의롭다 한 그 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게 얼마나 흉악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의를 오늘 또 우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의는 내게 적용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서 함부로 아무도, 원수 사단마저도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조치는 다 취했는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요 인간. 내가 아직까지도 그걸 때로는 이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맞나 안 맞나, 내가 죄인 아니야, 내가 의로운 거 맞아, 이 천국 갈 수 있겠어, 요렇게 의심하는 의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나누었던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유령을 만났습니다. 밤 4시쯤이, 새벽 4시쯤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는데 베드로와 12제자가 배에서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하고 이러다가, 나 유령 아니야, 나 예수님이야 했는데,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예수님이면 나로 이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막 바람도 세게 불고 파도도 세게 치는데 베드로를 걸어서 오라 그래 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생각이 너무 없죠, 그렇죠? 아니, 바다가 잔잔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뛰어내렸을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리 같으면 괜찮지만 아직 거리가 있는데 베드로를 향하여 이 능력도 없고 유령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도 없는 자에게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수잖아요 이게. 근데 베드로가 또 그걸 믿고요, 또 뛰어내렸네. 그리고 걸어갔대요. 걸어봤을까요? 못 걸어봤을까요? 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졌대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최초의 베드로 한 사람뿐이에요.
걸어갔다는 겁니다. 똑같이 걸어서라는 단어가요, 예수님이 걸어서라는 단어와 베드로가 걸어서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걸어갔다는 겁니다. 가다가 바람이 쌩 부는데 세상에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이거 물 위로 걸어서 되겠어 하고, 예수님은 걷지만 나는 베드로인데 하다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느니라, 그렇게 입으로는 떠들면서도 실제로는 의심하고 있는 나 사랑하는 성도님,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의심을 깨트려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심었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심은 자입니다. 그의 통치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의 의롭다 하심 분명히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 이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 어떤 물질보다도 더 큼을 알고, 이 맥주감사 주일에 크게 감사하는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른 후에 우리가 지금 주의 나라 임함을 경험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 보지 못한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찬양을 부른 후에 우리가 지금 주의 나라 임하는 이 임함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미 의롭게 되어졌음을 믿는 믿음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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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찾으면 찾으리니,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내게 열어주리라. 면 내게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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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주의 나라 이 많은 경험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하여져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한 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어지는 믿음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충만하게 주여 채워지고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오늘도 세상의 것들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단식하고 한숨 지으며 눈물 지으며 아픔을 경험하며 상실의 시간 속에 자기의 인생 전부를 잃어버리고 주여 단식합니다. 오늘 그러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빼앗길 수 없는, 누구도 내 것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자, 하나님 나라에 그 마음을 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두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보물을 보화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둠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며 주님이 만지시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전부로 사신 나의 이 생명,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가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며 나를 조롱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게 만들었는데, 정작 내가 믿지 못하여 오늘도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주여 전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만져주셔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이 다 주관하심을 보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또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늘나라의 크고 비밀한 보화를 마음껏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약속을 믿고 이 성전을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